구정 명절에 성도들이 다들 이게 멀리 떠나서 예, 가정으로 가고 그래서 구정 명절에는 예배당에 좀 썰렁하겠다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 김병선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저희가 성도들이 또 명절 전이라 이렇게 막 올 수도 없는데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몇 분들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은혜스럽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여일하게 우리 늘 장로님 예배 한번 빠지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계속 예배 드리셨던 우리 장로님의 빈자리에 오늘 명절날에는 그 가족 형제들이 전부 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뭐 이렇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참 살았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제가 지나가네요. 장로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장로님이 뭐 큰 걸 했겠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올곧게 살았어요. 예배만큼. 예배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래서 전에 옛날에 그 김우영 감독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역전에서 늘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 영화 본 적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역전에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듣지 안 듣는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전부 다 나눠주고 홀로 거의 90세 넘게 그렇게 살으셨어요. 올곧게 그 자신을 드러내면서. 근데 그분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자기 것을 다 나눠주고 맨발로 복음만 증거하고 역전해서 서울역에서 안 본 사람이 없었어요. 영화가 있어요. 최춘선 맨발에. 그 할아버지는 그 목사님은 최춘선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평생 살아갔어요. 그것을 김우현 감독이 영화로 그걸 했어요. 우리는 계속 봤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정말 한 부분에서 최춘선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냥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정해진 예배 시간을 그렇게 드리고 또 앉아서 끝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기도하고는 사력을 다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저는 참 갈등이 많았어요. 마지막 돌아가시 얼마 전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이 교회 예배당에 찾아오길래 막 그러는 찰나에 진짜 사고가 났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집 앞마당 쪽에서 넘어지시고 그 다음엔 저는 엄청난 우리 큰 따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왜 그 몸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그분의 신앙을 아는데 못 말려요. 못 말려. 제가 말린다는 게 신앙적 양심에 그분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의 마음에 힘든 것을 갖고 그냥 굳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바로 그냥 병원에 가서 따님들 만나고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어서 어떤 그 요양원에 있는 어떤 남자분이 와가지고 쪽지를 주면서 전화를 꼭 해달라면서 전화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그렇게 장로님이랑 연결되지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참 잘 초상을 치르고 날씨도 좋았고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자매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딱 3일 됐네요. 그렇죠? 예, 와서 또 공교롭게 명절이라 이 자리 저기 지금 우리 노선호 형제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늘 장로님이 앉아있던 자리예요. 예,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니까 장로님이 같이 오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3장 이 마가복음 3장을 제가 목요일 날 강의하면서 3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죽이려 하는 자와 나오는 자들로 이 갈라져요.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야 저거 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저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어찌 참남하게 지가 죄를 사하냐 이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또 안식일 또 자기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따먹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정당화하니까 율법에 가득 차 있고 이 종교적인 것에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이 젊은이의 이가 저 싹이 더 커지기 전에 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내용이 막 이제 드러나고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든 자, 헐벗은 자, 그리고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둘레에서 성전세도 못 내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잘 사는 종교 지도자 외에는 이 율법을 지켰다는 그 안도감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해방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제대로 못 드리고 호고지책에 그래서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게 아마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빈민들 대다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용서의 죄사함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에게 선포되어 주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그것을 쌍심지치면서 저놈의 자식들 저거 봐. 저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 우리만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켜? 안 지키는데 어떻게 지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막 이제 이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새 시대를 열지 못하도록 헌 부대를 가지고 헌수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새 수를 붓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새 부대가 필요했고 그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은 뭐냐? 새로운 개념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두 부류가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과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가 그 전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이려고 하는 자와 나오려고 하는 자 중에서 막바지 부분이 이제 제자를 삼는 나오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제자를 삼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머리 좋은 자를 좋아하지 않고 순종 지수, 마음 지수가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주님의 부르심을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봉 집사님 기도할 때 이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절절한 기도예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한편의 기도가 완전히 그 내용이에요. 자기를 담아서 드리는 기도인 것 같더라고요. 또 어쩌면 내가 늘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내놓는 기도예요. 맞아요. 제자의 삶이요.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함께하게. 함께.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같이 혼밥, 혼술 막 홀로 찌는 원룸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자기 혼자만 게임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안 갖고 사는 세상. 어느 집에 가보니까
이 명절인데 딱 쉬는 시간 되니까 서로 대화는 없고 다들 저기 핸드폰 가지고 뭐 보내면서 따로 지내고 있어요. 너무 뭐 쌍막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좀 멀리 떨어져서 잘 신비하게 모르고 그냥 개념적인 말씀만 이렇게 전해주고 그래서 깨닫고 이런 것이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모든 치부와 부족한 것들 다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겁 없이 성도들한테 제 허물과 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막 야단치는 모습까지도 보면서도 여러분이 은혜에 떨어지지 않고 그걸 다 보면서 그러면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잘 화목하게 지내네.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 보여주면서 아주 그냥 엑셀런트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가면 쓰고 집 겉에서는 자기 관리 잘해 하고는 가서는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멀리 있는 거. 나는 이거 정말 큰 교회가 다 좋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교회도 또 셀로 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의 그 신앙생활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이 가까이 서로 어렵고 힘든 거 허물을 전부 다 용납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공동생활.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여기 여러분도 알 거예요. 김인승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안 줬어요. 한 80명, 90명 되는 교회는 거의 청년 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아파트 연립 한 채씩 두 개를 얻어서 1코스, 2코스 해놓고는 그거에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근데 그 애들 중에는 강남 뭐 부잣집 다 있는데 거기서 합숙하면서 그래서 제가 복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한테 오늘 너네 집회에서 우리 마당 깔면 안 되냐고 마당 그래서 오라고 왔더니 막 수십 명이 함께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교인들 개척해서 교인들 없는데 수십 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음에는 어디 가냐니까 저 신덕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고 교회 들어간 돈이 없어요. 거기서 합숙 훈련인데 거의 한 80명의 우리 청년 장년들이 한 50% 이상이 외국으로 다 선교사로 다 나가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본인 자체도. 그리고 그 교회도 아름답게 커가지고 저 불천의 약대동에서 열방을 세우는 교회라고 저희보다 좀 큰 교회로 이렇게 건축해서 교회를 세워놓고는 지금 거기 있어요. 내가 그때 관계 보는 게 뭐냐.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외식해요. 함께 해야 다 드러나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허물이 드러나서 그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질 때 그게 제자로서의 훈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가면 쓰고 사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속과 겉이 틀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속과 겉이 다 틀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못 있어요.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뒷전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편한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함께 하사라는 저희와 함께 하사라는 말을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저들과 숙식하고 함께 살면서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저를 보내고 파송을 받아. 그냥 늘 우리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사람들이 임직을 맡게 된다면은 교회 생활에다가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어디요?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파송되는 곳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봉사하고 직장에서 봉사. 여기가 본점이고요. 여기서 파송되는 곳이지 집에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하고 하는 데는 큰 목적을 두지 않고 이 지역에서 마을 교회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래서 나 하나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하려고 할 것보다 아니라. 그래서 이 두 조류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근데 우리 안에도요,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성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멋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뭐냐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예수밖에는 살 것이 없는,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만 예수께 나와. 뭔가 다른 거 붙잡으려고는 예수님께 안 나와.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 여러 가지 형편도 좋고 살만해도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답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정이 되어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떤 본문이냐?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저는 예배 드리다가 이거 마가복음에서 오늘 명절인데 진정한 가족인가에 대한 말씀이 딱 왔어요. 와, 하나님이 참 때를 잘 맞춰주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네. 요즘에 가장 힘든 게 가족이에요. 저 역시도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 있을 때까지는 형제들이 자주 만나면서 요통하면서 참 힘들어도 만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는 나니까 조금 이렇게 신앙이 결이 다르고 또 나는 목사인데 그 자녀들 형제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은 설교하지 마 오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가족이야. 제일 쉬운 게 가족 아닌 사람이 제일 쉽고, 또 하나는 가장 힘들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제일 편해. 사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뭘 가져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솔직히 우리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헛꿈 꾸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삼을 수가 없었어. 그 생각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져서 뭐든지 뭐라고 하면 예수님 뜻대로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제자 삼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편해. 특별히 우리 박남수 목사님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 노선우 형제님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적인 어떤 자기 목적으로 가득 찬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요,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막 능력을 행했을 때, 우리 오빠가, 우리 아들이, 우리 조카가, 이제 뭔가 뜨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좀 나타내라고 막 그랬잖아요. 화끈하게, 무슨 세상적으로. 엄수로 크게 부흥시켜서 좀 우리 집안 좀 일으켜.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뭐냐? 모든 인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서 모든 죄를 자기를 통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복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이란 말 참 좋긴 한데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아물지 않은 트라우마도 있어요.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가정 없다고 봐요. 저도 나는 있어요. 내가 또 어느 가정들 만나보면 다 그 농도 차이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가족은 이해와 헌신을 강요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문의 허울뿐인 그 명예를 위해서 구성원이 희생당하도록 요구하는 체제가 되기 쉬워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편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를 요구하고 얼고 묶을 때 그때부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때 그 예수님이 가족들 안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들리는 소문을 듣기도 하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 했다고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큰 글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미쳤다. 초기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의 내용을 전부 다 모르고 먼저 믿었던 가족의 뭐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들 그 가정 안에서 미쳤다는 소리 다 들었어요. 만약에 그 미쳤다는 소리가 틀린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소리예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이고 저 야소교신 들었다 하고 미쳤다. 근데 지금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미쳤다는 사람들이 그 미쳤다는 것을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더니 온 가족이 전부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의 필요를 챙기셨어요. 우리 외삼촌 중에 군대 가갖고 월남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정훈장교였다가 복음을 듣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가지고 막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리를 치니까 온 집안이 경상도 그 양반 집안 그 자리에서 아이고 저기 월남에 갔다가 저건 뭐야 뭐 귀신 들려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저 난리를 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미쳤다고 그랬어 저 어렸을 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죽고 난 뒤에 그 동생들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미친 게 아니라 제대로 됐구나. 예수라니. 예수님이 그때 우리 그 큰 외삼촌이 갔다 와서 변하고 난 뒤에는 자기 거 없이 다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외할머니가 미쳤나 이놈아 왜 어려운 사람들 네가 나눠줄 책임이냐 했더니 그냥 가만히 미쳤다는 소리들도 다 했어요. 가족이 막 뭉그러지더라고요. 그 삼촌 때문에. 왜 가족을 저렇게 뭉그러뜨리면서 저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그 삼촌이 뭉그러뜨리고 하는 일을 김병수가 하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아주 편안하게 그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막 챙기시는데 친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고 판단하고 그를 붙들어 다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마리아에게 돌아가서 마리아의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말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큰형이니까 형 돌아와. 엄마 가족에 좀 한두 명이 아니야. 그 당숙도 그렇고 다 많은데 뭐 돌아다니는 소리 듣더니 미쳤다 그러는데 왜 좋은 일이 좋아. 착한 일도 좋아. 근데 가족 돌봐야지. 막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 말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솔직히 그 맞는 얘기에 부응하면은 어떤 경우는 가장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의 그 성취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제가 이제 목회자 생활, 부목사까지 해서 30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좋아. 남편한테 전혀 잘해. 자기 혼자만 교회 나면서 남편, 그렇게 잘해. 그런데 지금도 가보니까 잘해. 근데 단 하나, 나는 내 아내한테 노터치하고 내 아내는 그것으로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것으로 내가 계약을 맺은 것처럼 돼가지고 30년도 똑같이 어때요? 그 권사님 남편 어떻게 이제 교회 나오세니까 똑같아요. 왜 똑같다 보니까 갈등 구조가 없으면 똑같아요. 예? 근데 어느 집 교회 가자마자 은혜 받고 난 뒤에 막 네 살기 나 살려 막 싸우는데 그 갈등에 그 남편이 그래 그럼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와갖고 그 사람은 돼요. 여러분 고상하고 편하게 그렇게 그런 갈등 구조 없이 지내는 것이 그것에 또 순응하는 것이
그것이 굳이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번 홍역은 치러서 그 정체성과 정확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군대 생활도 저도 초창기 때 한번 고문관 소리 들어가지고 완전히 냉부만에서 뒤집어 놓는 일을 한번 하니까 쟤는 보내 하고 결정을 짓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 어머니한테 가야지 하고 갔으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서만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게 저들이 가족의 요구이죠. 우리 곁에 와달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엄미한 그 섭리와 명령과 경륜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집단적인 생각 가지고 묶어놓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많아요. 너도 그렇지? 너도 그렇지? 너도 그래? 우리 다 그러네. 그러니까 저거 틀린 거야. 우리 셋이 맞으니까, 우리 넷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갈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니까 가족으로서는 자기 형, 자기 아들 저렇게 악소문 나는 거 좋지 않으니까 거둬들이고 싶은 친족들의 욕심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 구성원의 노릇들 뿐이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우리 형이 예수가 미쳤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 귀신을 쫓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 되었다. 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여서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에 강한 예수가 결박되어서 사탄이 굴복하는 사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귀신이 했다고 하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항복이에요. 우리는 다 귀신의 수하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탄에게 일을 멸하게 하시는 예수님마저도 귀신에게 불이 지펴서 귀신에게 귀신 편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끝난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한 일로 만들었으니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예수 인식의 길은 끊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의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명절날이라 딱 12시 안에 맞춰야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참가족은 주께서 말씀으로 보이신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족 이기주의나 어떤 집단적 어떤 지성주의로 만들어진 어떤 규범에 의해서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공동적으로 막 움직이면 적은 사람의 소리는 다 틀린 거고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맞으면 거기에 묻혀갈 수가 있어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꼿꼿이 지켜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죽는 날 이 복음이 희석이 되고 우리 가족만이 이 복음을 지킬 날이 있을 때 배교할까? 우리도 무릎 꿇을까? 세상에.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만큼 그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면 거기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더는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만 만들지 마십시오. 이유는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 역시도 어떤 존재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주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옛날에 우리 김병선 장로님이 계셨을 때 이 설교를 들 때 김병선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이제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소목사님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랬어요. 사실 저요, 내 육신의 자매, 내 육신의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이 내가 볼 때 너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저도. 교회 언저리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내면이 내 눈에는 기도하면서 느끼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박정화 전사님이 더 가까운 내 형제예요. 내 자족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한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일용 집사님 같은 건 정말 너무 아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남동생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엄마, 아버지를 닮은 혈육들을 마귀에게 속하면 그냥 더 무서워, 더 무서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함께 태어난 자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가족입니까? 저는 요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세 분의 여동생이 제게 있다고 하고 가슴에 내가 안고 저분들은 저의 동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면 저들이 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면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이상 야릇한 그런 구조 속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버티고 맞춰주며 견디는 삶이 가족이 아니에요. 주님 중심으로 모여지지 않은 가족은 이거는 그냥 혈육이에요, 혈육.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왔다는 것은 더 귀중한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정말 알아야 되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통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저 김병수가 김순영 장로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건지만 그 이상 그 이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인간 윤리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안에 성경 안에서 그 부모를 기억하고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가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표제는 뭐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런 명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비난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진정한 가족에 여러분이 포함되어서 남은 생애를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서로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혈육이 아닌데도요. 이 믿음이 같아서 색깔이 같으니까 그냥 너무 행복해요. 난 요즘에 제 친구 목사 보배론 예수교회 김경 목사랑 자주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면은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 친구랑 나랑 마음이 다 통하니까 뭐 앉아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고 형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자기에게 요나단이 되고 싶어하고 지는 나에게 요나단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디 가냐니까 그럴 때 내가 요나단 될 테니까 나 다윗 돼야 되니까 아니 내가 요나단 되겠다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가 겉옷도 주고 다 당신이 성공하겠다면 다 주겠다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된 은혜의 형제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교회의 복이에요. 이게 오늘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족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 한 피부치로 형제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서 구원받아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속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혈육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증거가 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을 살면서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가족애를 누리고 사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참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된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늘 이타주의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런 일,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고 찬송가